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을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쉬운 것 없지요. 그런데 쉬운 것 없는데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거짓 안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귀를 솔깃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길 괜찮아요. 걸으면 돼요. 아, 그거 괜찮아요. 먹으면 돼요. 아, 그거 괜찮아요. 하면 돼요. 그러다가 멀쩡한 도로가 푹 꺼져버리고 온갖 부작용이 있는 먹거리였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거짓 안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여러 군데에서 설교하기를,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설교하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걸 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까? 그건 쉽게 얘기하면요, 쉬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건요, 쉽지 않고 어려워요.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야, 쉽게 좀 믿어.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희생 이런 거 없이도 그냥 그렇게 적절하게 예수 믿으면 되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진단을 여러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을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복음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예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충격적인 책을 한 권 봤습니다.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인데요, 예수가 없는 복음이다. 존 메가더라는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우리나라의 생명의 말씀사 출판사로 그의 설교가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정말로 가슴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제일 먼저의 주제를 복음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를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1번은 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로 썼던 서신서들, 곧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서신서들의 주된 내용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옛 시대의 그림자가 청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데, 그게 오늘 나랑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딱 맞닥뜨려져야 돼요.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전쟁의 소식도 많고, 전쟁의 소식 있기 이전에 분쟁의 소식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 무서운 종교 중에 저는 이슬람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평화의 종교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종교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무시무시합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기억하기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이라는 그 종파는요, 여성이 교육받았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몇 살이 지나서 난 뒤에도 교육을 받으면 그건 처형감이라는 거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여자들이 전부 다 뭘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요. 얼굴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아니 100년 전이야 우리나라도 그래야 했을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른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그런 비이성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요, 전 세계의 인구 최대 강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중국이 인구 최대 강국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일 많은 인구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23년 UN 보고서에 보면요, 인도가 인구 최대 나라라고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인도 인구가 14억이래요. 14억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14억. 10분의 1도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14억의 인구, 2050년에 되면 예상치가요 16억 인구가 된다고 예상한답니다. 그런 강대한 나라도 힌두교 정신에 사로잡혀서 걔네들 그쪽의 나라를 보면 신분 제도가 꽉 이 생활에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하층민들, 그저 일이나 시켜 먹고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는 그 하층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불가접촉민이라고 그렇게 이름 불려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21세기 지금 존재한다니까요. 세습 노예가 지금 존재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런 일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 독재자들 절대 기독교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서 그렇게 저항하고 제도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일이 여러 국가마다 다 일어난 일들이었으니까 교회 못 들어오도록, 기독교 못 들어오도록 아주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떠할까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유럽은 지금 교회들 다 문 닫고 자꾸 문 닫고 유럽은 모슬렘들이 자꾸 회당 건물 자기들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모스크를 계속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분명히 정확하게 전달되면 전해지기 시작하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여기에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1880년에 태어난 독일의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혹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서평이라는 쉐핑 선교사인데 우리의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1912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 32살, 33살 그쯤에 한국의 간호사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참 젊음이 그대로 꽃피어나는 참 아름다운 그런 여성 선교사이십니다. 이 여성 선교사가 조선에 1912년 그의 나이 32, 33세 입국을 해서 평생 뭐하고 살았느냐 하면요. 가난한 자들과 벗삼아 살고 아픈 자들 고쳐주는 일하고 특히 당시에 나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들 자기의 가족인 줄 알고 껴안고 살았던 이가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다음 사진 한 장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 서서평 선교사가 한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얼굴이 이미 많이 초췌해 있어요. 기록에 보면 예를 들어 선교사가 한 달에 봉급을 100원을 받았다 치면 이 서서평 선교사는 50원은 선교부에 헌금을 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하라고. 미국 남장로교 파송 선교사였거든요. 50원은 그렇게 헌금하고 나머지 50원 가지고 뭐 하느냐면 자기가 거둬들인 어떤 병자들, 가난한 이들 돌보는 일에 평생 그렇게 썼습니다. 그가 50대에 죽었는데요. 죽을 때 사인이 뭐냐 하면 세상에 영양실조였습니다. 이 나라를 그렇게 섬겨나가던 서서평 선교사가 하루는 이렇게 전도 순회를 떠났습니다. 밑에 있는 글이 잘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큰년이, 작은년이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았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중에 광주 양림동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사진을 몇 번 봤습니다. 직접 본 것도 서너 번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제가 이 사진을 보군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여성이 왜 죄입니까? 왜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박 맞아야 돼요? 여성이 왜 죄입니까? 남편이 바람났는데 왜 여자가 집에서 쫓겨나야 되냐고요? 여성이 왜 죄입니까? 가난하다고 왜 내가 팔려가야 되냐고요? 이게 지난 세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500명이나 만났는데 10명밖에 이름을 갖지 않았다. 그 10명은 아마 양반댁이었을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눈만 내놓고 다니는 양반댁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개똥이 엄마가 아니라 큰년 작은년이 아니라 소중한 이름 지어주고 특별히 그들에게 글을 익혀 한글을 알려주고 그게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그렇게 가난과 싸우고 반인권적 상황 속에서 싸워내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복음의 일을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것,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계몽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하여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그 기반을 만들어 준 것이죠. 병원을 통해 버려진 자, 그들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서서평 선교사가 아이 하나 업고 있는 사진 보셨죠? 그 아이가 누구냐면 엄마가 그 아이를 놓다가 죽었어요. 그 아빠는 그 아이를 그 빈민천 흘러가는 개울가에 버리려고, 태어난 아이를 버리려고 할 때 서서평 선교사가 그를 데려간 겁니다. 왜 그랬느냐면 엄마와 아빠가 전부 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라서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니도 나처럼 고생할 바에야 세상 모를 때 죽는 게 낫다. 어리석한 부모들은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는 나병 환자, 이 부부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업고 간 거예요. 부모는 나병 환자인데 태어난 아이는 나병이 아닌 이를 우리는 옛날에 뭐라고 불렀느냐면 감염되지 않은 아이라 해서 미감아라고 불렀습니다. 미감아를 업고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 우리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오시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질병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모든 반인권적인 사악한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일이 이 나라,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곳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라는 일들을 한국 교회가 해왔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한국의 교회는 전 세계 가운데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인구 대비 선교사 비율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세계 제1의 선교 국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휘청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 교회 다녀요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 되어버린 이유는 가짜 복음에 마음에 혹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대충 믿어도 돼. 대충 믿어도 돼. 예수 믿는데 그저 주일 한번 교회 나가면 되고, 예수 믿는데 그저 내 희생은 별로 필요 없고, 목사님한테 도장만 열심히 잘 찍으면 돼. 저는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 어떻게 살아내신지는 잘 모르지만 복음으로 사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거짓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죽어 천국 가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천국은 내가 따놓은 거 아니냐. 예수 믿는 내가 따놓은 거 아니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복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밝게,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박 목사와 함께 이 저의 목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립니다. 함께 복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이순구 박사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둘째가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사건이다. 이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가 복음의 주관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리는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진리는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진리로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는 늘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바꿉니까? 세상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의 잘난 것으로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 하나님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 때문에, 내가 믿는 주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하죠. 교독 한번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2절에 여러분 볼펜 연필 가져오셨으면 여러분 성경의 줄을 꼭 한번 그어보세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굳게 지키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헛되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할 때 우리가 그 일,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복음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마십시다. 오늘 가벼운 복음이 헛된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 믿어도 적당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약속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정신이 우리 교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의 음성이 늘 우리 귀에 맴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내가 믿는 복음이 이러하다라고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으로 알려진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또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말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받아 지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전에 받은 이 복음 성경대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 보혈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회개 안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회개 안 하면 모르겠는데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친구를 용서하되 490번까지는 하라고, 7번씩 70번은 하라고. 490번만 하면 될까요? 어지간하면 490번만큼 용서받을 짓을 사람들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빨리 늙어 죽을 거기 때문에. 490번까지 우지에 그런 악한 사람은 제 옆에 없기를 바랍니다. 뭔 죄로 490번을. 그런데요, 예수 그 십자가 앞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전적인 희생을 보이신 예수, 여러분 이 예수를 대충 믿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영원이라는 운명이 달린 영원 세계에 대한 갈림길에서 이 예수를 우리가 대충 믿어서 되겠습니까? 복음은 인격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 1년만 다니면 교회에서 이야기한 보통 구원의 체계를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우듯이 알지는 못해도 우리의 머릿속에 대충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죠? 다른 쪽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 이름 없으면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뭐라 신비하게 다 얘기해도 예수 없으면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이런 말하기 참 부담스럽고 어렵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믿어요. 왜냐? 거기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슬람교의 코란에도,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도 예수 이름이 나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나와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니 이슬람교에 구원이 없어요. 시대가 점점 악해져서 나중에 뭐 종교 뭐라 얘기하면서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잡혀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인격적인 적용이, 나에게 적용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야 이게 확신이 들어요. 우리가 1년만 교회 다니면
구원의 체계는 거의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건 내가 안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서 예수 만나면요, 세상의 어두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걸 극복해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꿈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꿈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리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큰 일을 해내야 되겠다. 그런 건 좋은 꿈인 것 같아요. 어떤 큰 일?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에 큰일 내는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부 좀 잘하면 다 어디 갑니까? 돈 많이 버는 데로 갑니다. 돈 많이 버는 데로 갑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우선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고 세상 살리고 그런 일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벌어질 때가 많지요. 생명 살리고 세상 살리고 이런 일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늘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의 변화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에 겁내하지 마십시오. 내가 괜히 오늘 교회 박 목사 설교 듣고 내 마음이 살짝 움직여지는 바람에 내가 이상한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닐까. 저는 여러분 오늘 저희의 설교를 듣고 이상한 생각 하시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그 이상한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 반토막 나는 거 아닌가. 잘 한번 들어보셔요. 당신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고치려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수술이라는 거 생각하니까 이것만큼 겁나는 게 없거든요. 이거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의사들이 내 생사를 째가지고 여기에 뭐 어떻게 저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기절해서 있는 것이고 당최 무서워서 못하겠거든요. 옆에서 수술한 사람 보니까 그거 이 꼬맹살 그거 났는데 아파가지고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그거 다 기억나는데 그거 무섭거든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수술 잘못돼가지고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야 이건 내가 수술하는 게 맞나. 근데요, 겁나서 수술하지 않으면 그 병을 못 고칩니다. 오늘 복음의 날을 맡기지 않으면 세상이 고쳐지지 않고 여러분이 고쳐지지 않아요. 복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룩한 수술에, 영적 수술에 여러분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제가 이번에 광주 양림동에 가서 좋은 것 또 한 곳 발견했어요. 그게 최흥종 박물관이었습니다. 이분이 최흥종 목사님이십니다. 광주에서 최초의 장로가 되었고 최초의 목사가 되었던 평양신학교 졸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사실은 깡패였어요. 동네 주목패였어요. 그런 그가 평생을 가난한 자들, 특별히 나환 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를 만난, 이런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조국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은 우리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이 이 최흥종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분은 아니요, 저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향하여서 이 김구 선생이 휘호를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작은 글씨로 빛에 반사돼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제일 끝자락에 백범 김구라고 그렇게 작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화강동진이라는, 옛날 글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화강동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빛을 감추고 티끌 속에 섞여 산다. 내가 빛이지만 티끌처럼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게 이 최흥종 목사님의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최흥종 목사님은 주로 나환자들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나환자가 그토록 많았던 모양이에요. 하기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그냥 그대로 전염되고 또는 유전으로 이어받고 얼마나 많이 힘겨웠겠습니까?
이 나환자, 이 광주 선교 지부에서요, 나환자를 섬기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의사, 포사이드라는 의사가요, 목포 쪽에 진료를 갔을 때였습니다. 목포라는 도시로 진료를 갔다가 선교 지부의 오웬이라는 선교사가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갑자기 아파서 전보를 쳤습니다. 동료 오웬 선교사가 지금 심각하게 아프니까 포사이드 선교사님, 이분이 의사니까 빨리 와주세요. 이분이 말을 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급하게 말을 타고 오고 당시에 광주 지부의 책임자였던 유진벨 선교사님은 이 최흥종 깡패 이를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오는 길목에 내보내서 광주 입구에 내보내서 모셔오라고 그렇게 명을 전하였습니다. 최흥종은 가서 포사이드 선교사가 오기를 기다렸고 포사이드 선교사는 말을 타고 오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가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냥 심하지 않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극도로 심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온몸에 진물이 가득했다 그래요. 그 나환자를 보면서 포사이드 선교사는 말에서 내려서 자기의 겉옷으로 이 환자를 덮어주고 그대로 자기 말 안장에 앉히고 이 선교사님은 마부가 되어서 이 말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웬한테 빨리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오웬은 포사이드 선교사를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나환자를 끌고 가는데 옆에 이 나환자가 지니고 있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마중 나온 최홍정이 그걸 보고 있었는데 옆에 청년이 있으니까 자네 그 지팡이 얼른 들고 나에게 주게. 이 최홍정이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팡이에 피고름이 있고 나환자의 그 진액이 그대로 묻어 있으니까 도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쥐어? 그러면 내가 병이 들 텐데 도무지 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최홍정이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민족인데 이건 이렇게 사랑 못하겠는데 저 사람은 외국인인데 어찌 이토록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가 그때 예수 만났어요. 그래서 평생을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당시에 나환자의 모습은 이랬다라고 그렇게 그려낸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최홍정 목사가요, 예수를 위해 살면서 내가 5가지를 포기해야 되겠다. 오방, 자신의 호가 오방입니다. 오방이라는 말은 5가지를 놓는다, 포기한다라는 뜻인데요. 5가지를 몰랐는지 이렇습니다. 뭘 포기했는지. 또 숫자를 안 적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숫자를 부르면 최홍정 선생님의 호 오방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최대한 걸 버리는 방안. 자, 나태함을 버려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거 가족을 버려야지. 가족을 버려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가족을 버리고 오라고. 그 가족을 버려야지. 근데 최홍정 목사는 이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족에게 나태했다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고 가난하다고 팔려가고 가족에게 나태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더욱더 가족에게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실하세요. 그게 복음하고 상관 있나? 복음하고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가족을 살려내는 게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또 봅시다. 2. 그냥 안일한 태도를 버리는 방이. 내 세상에 대해서 내 이제 관심 없다. 세상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그런 안일한 태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안일한 마음을 갖지 말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 안일한 마음을 갖지 맙시다. 3. 재물의 예속을 버리는 경제 방종. 내가 이렇게 붙들리는 걸 버려야 되겠다. 우리의 모든 결정 기준은 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 내 돈 손에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돈이 내 직업의 선택이고 내 지금 현실에 주어진 모든 선택지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여기에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돈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돈이 나의 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만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돈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결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되지.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 돈의 종이 됩니다. 또 봅시다. 4. 정치에 원칙 없는 포기를 버리는 정치 방기. 아유, 정치에 그거 내가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나 그거 정치에 관심 없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 없는 척하는 이 목사도 이상하게 뉴스거리를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정치 먼저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나라 정치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봅시다. 5. 종교를 옮겨다님을 금하는 종교 방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갔다가 내일은 불교 갔다가 모레는 천주교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어디 갈까요? 이슬람교도 가보고 힌두교도 가보고 세상 모든 종교를 내가 한번 쇼핑해 봐야지. 여러분, 죽을 짓을 쌓는 일입니다.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실히 지켜야 돼요. 확실히 지켜. 5. 방. 오늘 본문 3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과 4절을 교독할 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거둔다면 그 욕된 것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위에서 욕받아 먹는 것, 그래서 예수가 영화롭게 되신다면 나 그 욕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것 그게 뭐라고 이 쓸데없는 이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로 일으켜주시는, 그런다면 겨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소년의 도시락 한 끼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그걸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의 일로 살아갑니다. 놀라운 일 아닐까요? 오늘 목사님이 내 도시락 뺏어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예, 저는 여러분 도시락 뺏어가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시락을, 하나밖에 없는 그 도시락을,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 여러분의 도시락을 예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분은 5,000명이 먹고도 남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경험하며 갑시다.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며 갑시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나 예수와 어떻게 만나며 살까? 예수와 어떻게 만나며 교제하며 살까? 주님께 여쭙고 주의 음성 따라서 예수 만나는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